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5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50쪽 열왕기상 19장 15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찾아서 여러분 의자 앞에 놓으시고 다 함께 일어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감기라고 하는 병, 흔히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라고 합니다. 육신의 병은 혹시 몰라도 마음, 이런 병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안 걸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은근슬쩍 기대가 아마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감기, 예수 믿는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지금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목이 약간 불편하고 콧물이 나고 그러는데 이 감기를 걸려도 예를 들어서 주님 저는 목사니까 혹시 감기 걸려도 토요일 주일은 좀 빼고 살짝 넘어가시고 다른 데 걸리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렇게 감기 걸려가지고 불편할 수 있는 것처럼 마음의 감기 우울증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피해갈 수 없다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 우리가 변화산상에서 보면 예수께서 아름다운 그런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실 때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때 그 변화산에 나타난 모습을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 이렇게 함께 나타났다 흔히 얘기합니다. 이처럼 엘리야 하면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 불의 선지 엘리야라고 할 만큼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피해가지 못한 병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우울증이었다. 요즘 심리학자들 혹은 이 분야의 전문가들은 중에 성경을 좀 읽어본 사람들은 엘리야도 이때 우울증에 시달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모세 또한 이 우울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에 보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를 죽여 주십시오. 소위 우울증이 심해지면 죽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도 그런 생각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를 죽여 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이 공고한 상태를 벗어나 죽어서 자유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대표가 됐든 혹은 선지자의 대표가 됐든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환난, 질고, 우울증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도 없이 살 수는 없다 이거예요. 주님 요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환난을 당하나. 환난이 그냥 예수 믿어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김아무개 혹은 박아무개 너는 내 아들이고 딸이니까 너는 너 세상에서 환난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 믿은 다음부터 내게 환난, 시련, 질고 아무것도 없다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주님이 그리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예수 믿어도 환난을 당하나. 이거 당하나. 뒤에가 중요해요. 담대하라 예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환난 안 당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처럼 똑같이 환난, 시련, 질고, 우울증 같은 거 이런 거 겪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라. 예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습니다. 똑같은 환난, 질고, 시련, 우울증 같은 거 겪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홀로 남았다 그래서 홀로. 사실 열왕기상 18장과 19장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홀로 남은 상태는 똑같아요. 18장에도 마찬가지요. 홀로 남아 있었어요. 똑같이 홀로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아합과 이세벨의 후원을 받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기손 시내에서 멸해버렸다. 담대하게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 왜 어정쩡하느냐 말이야. 책망하시면서 불을 내려 제물을 태움으로 그 850명의 우글거리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단칼에 처치했다. 이처럼 850명을 기손신에서 멸한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그때 하늘처럼 올라갔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 본문에 지금 땅까지 바다 깊이 쳐져 있어요. 땅과 하늘을 오리내리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홀로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18장에서도 나만 홀로 남았거늘 그랬어요. 엘리야 홀로 있었다고 그랬어요. 19장도 마찬가지입니다. 6절에 보니까 나만 홀로 남았거늘 그랬어요. 특별히 상황이 18장과 19장 사이에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떤 의미에서 19장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없어졌으니까 더 담대해야 될 것 아니요. 대적을 그냥 단칼에 멸해버렸으니 담대한 믿음이 있을 때는 언제까지 머뭇머뭇할래 하고 책망하고 여호와여 불로서 응답해 주옵소서 해서 담대하게 물리칠 수 있었는데 승리할 수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쫄아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서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소서. 쫄아가지고 지금 죽여달라고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와 같은 우울증을 다스리신 하나님의 처방이 나와요. 소위 지친 엘리야, 우리가 흔히 영어로 번아웃, 다 타가지고 죄밖에 안 남았다. 번아웃이라고 하잖아요. 번아웃된 우울증이 극에 달한 엘리야를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어떻게 처방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에 오늘 내용이 많아서 다 안 읽었습니다. 7절에 보면 천사를 보내서 만지셨다.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가 엘리야처럼 피곤하고 지치고 낙심되고 우울증 걸려 힘들어할 때 천사를 보내서 만져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인용한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34편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아멘. 아멘. 때로 힘들고 지칠 때 천사를 보내서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누리시는 우리 산돌의 가정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상한 심령, 그게 육신이 됐든 병이 됐든 마음이 됐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은 만져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피부든 손으로 저와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상처를 만져서 고쳐주기를 원하신다 이 말.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숯불에 구운 떡과 물고기를 갖다 주고 까마귀를 통해서 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가야 될 곳을 가게 합니다. 쉽게 말하면 별미를 줘서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힘을 돋아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까마귀를 통해서도 맛있는 음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식탁 교제를 가지라 이거예요. 물론 우리끼리, 친한 사람끼리, 친한 친구끼리, 마음이 통하는 사람끼리 식탁 교제하는 것도 아름다고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늘 그렇게만 하지 말고 때로는 내가 식탁을 베풀어서 다시는 내게 밥 한 그릇 대접할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기브 앤 테이크 말고 기브 앤 기브, 주고 어찌 보면 깨진 항아리처럼 세기만 하고 도대체 한 번도 밥을 얻어먹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 초대해서 식탁 교제를 나눌 때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갚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베푼 너의 사랑이 의인들이 부활하는 날 상을 받으리라. 뭔가 엘리야처럼 죽여주옵소서, 살 수방이 없어서 나잘자도 나라지고 뭔가 지금 심리 상태가 바닥에 이르는 사람 불러서 따뜻한 밥 한 끼 먹으면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는 그런 교제의 손을 내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뿐만 아니라 여기 사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사람 왕을 삼고 예후를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을 삼고 왕은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아무개의 아들 엘리사를 너의 후계자로 삼으라. 사람을 세워 제자 삼으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를 하나님의 백성, 예수 믿어 구원받은 예수님의 제자로 전도하고 붙들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가르쳐주고 훈련해주는 이 일이 그 세움받은 사람에게도 복이지만 엘리야에게도 자기도 모르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 교육학을 공부해보면 가장 기본되는 상징적인 여러 가지 구호 같은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learning by doing입니다. 가르치면서 배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 제자 훈련하면서 가르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은혜를 받는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냥 배우기만 할 때는 잘 모르겠는데 가르치기 위해서 세심하게 신경 써서 보니까 하고 제대로 알아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그래서 엘리사를 세워 너의 후계자 제자 삼으라. 천사를 보내서 마음의 상처를 만지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개야 너도 천사 되어 누군가의 마음을 만지고 고쳐 살려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 다 살려낼 수는 없지만 때로 여러분의 손길, 여러분의 관심,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후원이 필요한 한 사람, 바로 그 한 사람 고치고 살려내는 선한 도구 의의 병기가 되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죽여달라고 넋두리 하는 엘리야에게 때로 침묵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멋진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말이 많다라고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사실 여러분에게 지금 설교해야 되니까 제가 말을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상담한다, 누가 만나서 의논하자라고 할 때 제가 마음속으로 정해놓은 철칙이 있습니다. 8대2.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저분이 말을 8할 하게 하고 내가 2만 한다. 더 잘한다면 9대1, 1만 하고 9를 말하게 하자. 최악의 경우 2.5 대 7.5. 이런 나름대로 룰을 정하고, 어쩔 때는 말이 하고 싶으면 혀를 꼭 깨물고 안 보이게 이렇게 있습니다. 말을 안 하기 위한 노력이요. 그러면 대부분 자기의 형편을 다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답을 찾아가요. 대부분 스스로 답을 찾아갑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한마디만 보태면 그러네요 목사님 하고 결심합니다. 그런데 너무 예수 믿는 사람이 목사가 됐든 성도가 됐든 말을 많이 하려고 해. 좀 여기 침묵하시는 멋진 하나님을 좀 배워야 돼요. 중병에 들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 신방 가면 그냥 가서 가만히 손잡고 옆에 있어주면 되는 거예요. 슬픔을 당한 가정 상을 조문다는 가서 보통 이제 연세가 많으신 경우라도 자기 가족은 슬프고, 그런데 상당한 가정에 가서 내가 옆에서 듣기도 좀 민망하게 힘들어 죽겠는데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겁니다. 이런 소리 뭐라고 하냐고. 그건 스스로 깨달을 때 선이 되는 거예요. 옆에서 그 말을 하면 그게 상처가 된단 말이에요. 상처. 그런 말 할 것이 없어요. 그냥 어려운 당한 현장에 나란히 가서 있다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소위 컴패션, 그의 아픔, 슬픔, 괴로움을 내가 지금 함께 한다라고 하는 긍휼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먹을 걸 갖다 주고 나서 침묵을 하시는 거예요. 침묵 속에서 치료하시고 격려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냥 침묵으로 가만히 함께 있어줌으로 속으로 기도해야지.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 아무개가 만나게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응? 그러면 나중에 아이고 그때 우리 아무개 장로님 오셔서 가만히 앉아 계시는데 침묵 속에서 위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맛보아서 그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말을 다 해버리면 말은 뭐 틀린 말은 안 해요. 들어보면 틀린 말은 아닌데 당사자에게는 그것이 시험이 되고 상처가 된다 이 말. 상처. 이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를 치료하실 때 때로는 바람을 통해서, 지진을 통해서, 불을 통해서 자연 속에서 역사하는 것이, 자연 속에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불, 바람, 지진, 때로는 시냇물 소리, 이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알게 된다. 맛보게 된다. 가끔 우리는 예를 들어서 바람이 불면 바람의 언덕에 올라가서 그 좋은 시절 함께했던 어떤 사람이 생각나서 그 사람을 생각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짝이 되어줘야 된다. 지금 함께 안 있어도 바람이 분다. 어떤 시인이 그러잖아요.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바람이 부니까 그 옛날 누군가야 힘을 얻었던 추억을 생각하고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살아야겠다. 바람 불면 생각나서 힘이 되는 사람, 바람의 언덕에서 함께 바람 맞았던 그 사람을 기억하고 침묵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아 알도록 해야 된다.
꽃이 피면 꽃을 보고 생각나는 사람, 그 사람 생각하면 행복한 기운이, 그래서 지금까지 나를 괴롭히는 어둠의 권세의 그림자가 싹 사라지고 행복한 기운이 내 마음속에,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오게 하고 말이에요. 단풍을 보면, 보름달을 보면, 오늘 같은 이 겨울이 돼서 추위가 계속되지만 그 추위 속에서도 따뜻한 그 어떤 손길을 생각하며 힘을 얻게 해줘야 된다. 자연을 통해서 자연과 함께 위로해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여호와의 선하심,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그 자연 속에서 말씀하시고 만져주시니까 말이에요. 소설가 윤고은이 쓴 글을 보니까 이 사람은 머리를 감을 때 영감을 많이 받는데 기가 막힌 소설의 실마리를 얻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실에다 종이를 두고 펜을 두고 샴푸용 장갑을 두고 많은 영감을 받으면 기록할 준비를 다 해두고 생각나면 아무리 지금 여기 눈이 매워도 글 먼저 써놓고 머리를 감았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욕실이 번잡하더래. 연필도 있고 종이도 있고 샴푸용 뭣도 있고 싸놓으니까 얼마나 번잡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치웠더니 머리 감고 밖에 나오면 nothing,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더라. 다 사라지더라 이것이. 로뎀나무 아래서 혹은 굴 속에서 혹은 방심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나를 죽여주시오 할 때 우리가 흔히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남의 나라 말이지만 옛날 암계 수학자를 생각하면서 유레카 그러잖아요. 유레카, 침묵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새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산돌의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홀로 남아서 소망이 없다는 엘리야에게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년을 남겼다 그랬어요. 혼자라는 생각을 버리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혼자라는 생각을 버려라. 혼자라는 생각을 버려라. 가끔 우울증 깊이 속에 빠져드는 사람들 속에 나만 혼자 이런 생각을 많이 갖는단 말이야. 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만 혼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7천년을 남겼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혼자라는 생각을 버려라.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여러 가지 참 힘든 고비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세례요한의 외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촌철살인의 교훈을 주셨습니다. 이 돌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할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하찮아 보이는,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그런 존재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일꾼 아브라함의 후손 삼아서 너를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다. 돌로도 도와주고 짐승으로도 도와주고. 칠천이나 남았거늘 하나도 안 남은 것처럼 외롭고 쓸쓸하고 고군분투하기에 십상인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뭐 좀 중요한 거 가졌다 싶으면, 물건 하나 잃었다 싶으면 모두가 다 도둑처럼 보이기도 하고, 의인은 하나도 없고 나홀로 고군분투한다고 느낄 때도 있더라 이것이. 바로 그때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믿음의 사람 7천년을 남겼노라. 때로 세상에서 네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 예수 나를 바라보고 너희도 세상을 이기라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버리고 외면해도 우리 주님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동행 임마누엘 하신다. 우리 저기 소방공사 하느라고 저 플래카드를 어쩔 수 없이 길이가 길어서 떼어내는데 오랫동안 우리 저기다 붙였던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람은 버려도. 우리 교회 이름이 산돌인데 영어로 산돌, 리빙스턴 선교사가 조국에서 교회에서 모든 후원이 끊길 때도 끝까지 아프리카에서 복음 증거하는 일에 목숨을 바쳤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했을 때 그가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들었다고 하잖아요. 사람은 때로 후원을 끊을 수가 있고 교회는 외면할 수 있어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일을 갈 수 있었다 이것입니다. 나만이라는 생각, 나뿐이라는 불신, 착각에서 벗어나서 7천년을 남기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고 일마다 때마다 특별히 외로울 때, 힘들고 고달프고 나홀라 남았다 생각될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년을 남겼노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을 얻으리니. 설교 황제 스볼전은 구원의 확신도 없고 일꾼 될 거 생각조차 안 했는데 어느 비 오는 날 시골 교회 갔다가 집사님이, 목사가 비가 와서 못 와가지고 순회 목회자가 못 와가지고 집사가 땜빵 설교하는데 이사야에 서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젊은이 여호와를 앙망하시오, 젊은이 여호와를 앙망하시오 할 때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보고 그날 내가 구원을 받고 그날 내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에서 늘 생각하는 메시지요. 늘 선포하는 설교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이 말씀을 읽다가 또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너스로 한 가지 더 말씀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7,000명 다시 보기입니다. 다시 보기. 마땅히 사실은 7,000명을 말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만약에 흐뭇했더라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믿음의 용사 7,000 용사를 봐라 이렇게 기록했을 거예요. 그런데 7,000인을 두었노라, 7,000명을 두었노라. 기드온에게 미디안 군사를 물리치게 할 때 300 용사를 뽑아갖고 그 300에도 용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편에 선 사람, 하나님의 숫자 7에 1000배 7,000을 7,000 용사라고 기록하지 않냐고 7,000인 7,000명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뭘까? 가만히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섭한 마음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섭섭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것은 좋은데 저 사람이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다른 사람 살리는 건지 안 살리는 건지,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하나님 마음에 아쉽다 이거야. 아쉬워. 엘리야가 낙심해서 우울증에 빠져서 죽여주시오 할 때 7,000명 도대체 너희는 어디서 뭐하고 있었냐 물으시는 겁니다. 엘리야가 행한 이적 기사 맛보고 누렸던 사람들 다 어디 가고 엘리야 혼자 넋두리 하도록 방치했느냐? 7,000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까마귀가 먹을 것 날라도 주기까지 은혜 받은 너 뭐 했냐? 물으시는 겁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가 기도하다 지쳤을 때,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을 때 양쪽에서 팔을 들어 기도함으로 그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기까지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였더라 붙들어 주었던 것처럼
낙심한 엘리야, 우울증에 빠진 엘리야, 죽여주옵소서 부정하던 엘리야를 위로하고 힘이 되어줘야 될 때 너 뭐 하고 있었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 못 살겠다 넋두리하고 죽겠다고 절규할 때 너 뭐 했냐? 대답할 말 준비하라. 율법의 대표인 모세가 힘들고 외로워서 죽여주시오 할 때 너 무엇 했느냐? 7천에 속한 너는 과연 엘리야가 못 살겠다 죽기를 구할 때 뭐 하고 있었냐?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실은 예수께서 언약궤 속죄를 상징하신 분이 대속제물로 오셨으니 그 속죄소는 짐승에다 싣고 가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메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가래하고 가야 되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갔어요. 나귀 새끼를 통해서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12제자 너희는 뭐하고 있었냐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서 일꾼과 헌신과 봉사가 필요할 때 너 어디서 뭐 했냐 물으신다 이겁니다. 십자가 지시고 무덤에 머물러 계시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건 사망 권세 물리치고 부활하신다. 부활의 새 아침에 제자들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할 터인데 여자들하고 한 2명만 따라갔다. 인류 역사 최대의 장면을 목격할 수 있는 위대한 증인이 될 수 있을 때 쫄아갖고 뭐 했냐 물으시는 겁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를 마땅히 감당해야 될 때 너 뭐 했냐 대답할 말 준비하라 이것입니다. 천국문에 주님 앞에 서는 날 유구먼하지 않도록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했는데 천국 축복 사모하며 전진함이 마땅하거늘 너 멈춰서 뭐 했냐? 입 딱 다물고 뭐 했냐? 부지 중에 천자를 영접한 아브라함처럼 광야의 나그네 모세를 영접하여 선민의 반열에 든 이드로의 딸들처럼 과부가 된 룻과 나오미를 영접하여 다윗 왕가를 이룩한 보아스처럼 여리고 성에서 도망가던 정탐꾼을 숨겨준 라합처럼 외롭고 공고한 인생 만날 때 짐을 함께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 이 법을 성취하라 말씀하시는데 과연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나가고 있는가? 주님 주신 청지기 사명에 외면하고 있는 내 모습이 혹시 7,000명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 돌보는 것 외면해서 천국문에서 너 누구냐?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 이리 말씀하시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내 코가 석자라고 제사장 레위인처럼 강도 만난 사마리아 사람, 강도 만난 유대인 모른 척하고 지나간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살리는 일 외면한 내 모습이 이 7,000명 속에 들어있지 아니한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믿음을 지킬 때 면류관 받았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혹 우리의 구원은 고린도전서 3장에 말씀한 것처럼 불 가운데서 꺼낸 것 같은 부끄러운 구원받을 존재가 아닌지 7,000명을 다시 보게 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사명을 외면하고 7,000명처럼 조용하게 침묵 손 놓고 있을 때 물론 이도 있느니라 해서 힘이 될 수 있지만 때로
수고, 헌신이 필요할 때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으로 묻어가는 것도 가끔은 은혜일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헌신하고 충성할 사람을 찾을 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서야 되지 않겠는가 말이에요. 지난 3일간 제가 목포 양동제일교회에서 사명자를 위한 집회를 하고 왔거든요. 장로, 안수집사, 권사, 찬양대, 교사 각 분야의 모든 봉사자들을 사명자라고 일컬었더만요. 주제를 정해달라고 해서 제가 사명자의 헌신 프로세스 이렇게 주제를 정하고 사흘간 은혜를 나누고 왔는데 숙소에서 내다보니까 오른쪽은 갓바위 공원, 왼쪽은 영산강 하구뚝이 있는 바닷가였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갓바위 공원 올라가서 그동안에 보기는 했지만 한 번도 정상까지 가보지 않았는데 갓바위 공원 정상 해발에서 진짜 100몇 미터밖에 안 되는데 바위로 돼가지고 조금 불편한 구석이 있지만 아무튼 갓바위 공원 정상으로 해서 하늘체육공원까지 쑥 돌아오니까 2시간쯤 걸리더라고요. 갓바위 꼭 진짜 사과처럼 생겼어요. 노인이 사과 쓰고 있는 모습 갓바위가 2개가 있는데 갈 때 쑥 거리 슬려서 다시 돌아서 갓바위 앞에서 이렇게 갓바위를 보고 있는데 고은 시인이 시에 말한 것처럼 내려올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하는 것처럼 올라갈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2시간 걷고 돌아와서 갓바위 앞에 서게 되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갓바위 삼행시를 한번 지어봐라. 갓바위 삼행시를 지을 테니까 여러분이 갓바위를 한번 먹여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이렇게 소리가 수백 명인데 갓 이게 뭐예요? 다시 갓바위 시작. 갓바위 이르시되 바위조차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거늘 위세 좋을 때 사명 잘 감당하라고 천국문에서 껄껄 유구무원 마시고 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했는데 정작 필요할 때 뭐 했는지 물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모든 산돌의 가족들 주께서 쓰시고자 할 때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